자, 오늘은 팔복 가운데 제7번째 복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7번째로 말씀하신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핵심어는 바로 화평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와 닿으려면 이 두 글자의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화평, 바꾸면 어떻게 되죠? 평화입니다. 화평이 곧 평화입니다. 이렇게 글자의 순서를 바꾸면 그 의미가 더 쉽게 이해되는 말이 성경에 몇 개 더 있는데요. 강건이라는 말입니다. 강건, 바꾸면 어떻게 되죠? 건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연단을 바꾸면 단련입니다. 단련. 우리가 일상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은 화평보다는 평화, 강건보다는 건강, 그리고 연단보다는 단련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말의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화평은 곧 평화입니다. 영어로 peace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샬롬을 살롬으로 잘못 알아들어서 살롬이 있으면 죽을 놈도 있냐? 이렇게 농담으로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살롬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쉬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화장실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네. 샬롬.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평화를 매우 중요시하고 또 늘 평화를 기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화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장 큰 염원이자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고 큰 상이 무슨 상이죠? 그렇죠. 인류 평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노벨 평화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하게 평화를 갈망하는 인류의 바람과는 달리 인간의 역사에는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주전 36년부터 1968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전쟁이 무려 몇 번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두 14,533번 전쟁이 있었습니다. 약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14,533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한 해에만 무려 70여 차례의 전쟁이 있었고요. 200여 건의 국제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이 냉전이 종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이 평화로운 지상낙원이 된 것은 결코 아니죠. 요즘 IS의 이 만행과 북한의 이 핵 개발은 전 세계의 평화를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TV와 신문에는 이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자들의 파업, 또 여당과 야당의 대립과 분열이 우리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요, 하루에 1000쌍이 결혼하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 250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평화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살해까지 합니다. 고부 간의 갈등과 형제들 간의 유산 분쟁도 여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원수처럼 가장 위험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말하기조차 부끄럽지만 교회들조차도, 사랑하고 화평하게 지내야 할 이 교회들조차도 한 교회 안에 패가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난리입니다. 이 싸움이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창피하게 세상 법정에게까지 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 간의 전쟁과 갈등, 그리고 대립보다 더 심각한 분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열입니다. 본래 인간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매우 평화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평화로운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시조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세상은 죄로 오염이 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평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말의 의미를 실감나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말의 반대말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의미, 평화의 의미도 반대말 무엇이죠? 전쟁. 전쟁을 떠올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평화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아주 절실하게 분명히 와 닿게 됩니다. 일종의 반사 효과죠. 이 평화란 바로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 또 분열이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 개인의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가리켜서 평안 또는 평강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가정에 이루어지면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나라와 민족으로 범위가 넓게 확장이 되면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 평안, 평강, 화목, 평화라는 말은 그 의미가 모두 비슷한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한마디로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란 전쟁이나 싸움, 분열이 있는 곳에서 전쟁이나 싸움, 분열을 끝내고 서로 화해 또는 화합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여러분 아시죠? 이 빌리 그레함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이 통신병이 아주 긴급한 중요한 연락사항을 전보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만 이 전쟁 난리 중에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결할 방법은 없고 시간은 아주 급박했습니다. 이 급박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 통신병이 선택한 것은 그 끊어진 양쪽의 전선을 자기의 양손으로 꼭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메시지를 아군의 지원 부대로 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자기의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통신병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하나로 이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서 화목을 위한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하나로 이어지면서 화목한 관계로, 화평한 관계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비로소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아직도 원수이신 것 같은데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데요. 우리 구리주안교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뭘 전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화평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과 에베소서 6장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을 가리켜서 화평의 복음 또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가리켜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화목한, 화평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져다 준 이 복음을 아직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신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또 교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직분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들이 공통된 하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오늘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화평의 복음인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이 화평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화평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널리 전하셔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한 사람은 실제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평화롭게 지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가족, 친척,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그 원수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보통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 사람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또 로마서 1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대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라고 그냥 나도 그냥 악으로 그냥 갚아요? 그러면 화목해질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악으로 우리를 대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화평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나를 대해서 핍박하면서 나를 적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주장할 것 다 주장하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해서는 절대 화평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화평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요,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리고 일부러 져주는 척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부부싸움에서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져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져주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져주기 때문에 저희는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화평을 위해서는 많이 참으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노력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화평한 삶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수도원을 떠나 로마로 가는데 로마 거리가 수많은 군중들로 붐비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붐비는가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원형 극장에서 검투 게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검투 게임 아시죠? 여러분 영화에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게 이 검투사들의 그 스토리를 영화로 하는 것이죠. 이 텔레마쿠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4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로마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게임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게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말인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 텔레마쿠스는 원형 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이 시저 만세! 우리는 시저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텔레마쿠스는 그 원형 경기장 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그 두 명의 검투사 사이에 서서 양손을 높이 들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군중들은 그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뭉개버려, 뭉개버려. 뭉개버리는 게 뭐예요? 짓밟아 죽이라는 거죠. 뭉개버리라는 군중들의 함성을 듣고는 한 검투사가 칼을 빼더니 그 칼 뒤쪽으로 그의 배를 쳤습니다. 그러자 텔레마쿠스는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텔레마쿠스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텔레마쿠스가 된 거예요. 그러자 군중은 계속해서 뭉개버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한편에 있었던 검투사가 칼로 그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땅에 쓰러졌고 땅은 어느새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그때 그 원형 경기장에 모여든 8만 명, 몇 명이요? 8만 명의 로마 시민이 서로 쑥덕거리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뒤이어 다른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더니 몇 분 안에 8만 명 모두가 그 경기장을 다 떠났습니다. 이것이 로마 역사에서 검투 경기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텔레마쿠스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즐기는 그 검투 경기를 로마에서 영원히 추방시켜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구주안개 성도님들도 이렇게 평화를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평화를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의 고집, 아집, 그냥 그 자존심만 조금 꺾으면 돼요. 그러면 가정이 편안해져요. 직장이 편안해져요. 교회가 평화로워집니다. 우리 구주안개 성도님들은 꼭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그들에게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닮습니까? 자식은 그 아버지를 닮습니다. 부모를 닮습니다. 자식이 옆집 아저씨를 닮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화평을 깨고 분열을 조장하며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까요? 그렇죠. 사탄 마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그런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거. 평화를 몰아내고 전쟁과 싸움과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마귀의 취미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깨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지상에 내려와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세상이 전쟁의 역사로 얼룩지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피스 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구주안개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깨어진 관계에 화해와 용서, 화합과 일치라는 다리를 놓아주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읽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 프란치스코의 기도가 저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를 갈구하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진 저희들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한반도에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천국과 같은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